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2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의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언제쯤 기록이 됐냐면 AD 9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이런 모든 서신들이,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모든 것들이 주후 55년경부터 시작해서 한 65년경, 한 10년 이 사이에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됐고, 그러고 나서 한 25년쯤 지나서 인생의 이제 막바지를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고, 그리고 인생의 막바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65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총정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그와 같은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는 그냥 술술술 읽히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일들, 하나님에 대한 그 인품에 대한 것,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가, 이런 모든 일을 신학적으로 풍성하게 여기 안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은 1장이 중요하고 1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도입 부분이 중요하다. 이 도입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앞으로 이제 21장까지 나가지만, 그 21장까지 나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요약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이거를 설명을 해가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읽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와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 젖을 빠는 아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젖을 빨잖아요. 그렇죠? 얼마 지나면 이유식을 하잖아요. 또 얼마 지나면 그 다음에는 밥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기. 그러니까 이 안에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제가 독생자 이야기를 하는데, 독생자가 이런 의미, 도대체 독생자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독생자가 무슨 뜻이냐? 독이 뭐고 생이 뭐고 자야 뭐 아들이라는 얘기일 텐데 독생자가 뭐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뭐라 그럴까, 심오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텍스트가, 저는 이제 10절부터 18절을 잡아갖고 이제 왔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건가. 제 자신이 굉장히 난감함을 느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하시더니 곧바로 이 말씀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됐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또 4절에 가서 그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참 빛이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빛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빛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와 같은 참빛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제가 연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 우리에게 주신 양심, 이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이렇게 비치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빛은 그냥 계속해서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 빛이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비치고 있는데 어둠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빛이 자기들에게 빛을 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가? 그 다음에 그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내용이 뭔가? 도대체 그 빛이 어떤 존재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 빛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이런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구원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외치는 이러한 그 불같은 어떤 그 설교가 아니고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설명. 왜냐하면 너무나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독생자 정도는 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독생자의 뜻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기독교의 핵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자, 그래서 독생자가 뭔지, 그 다음에 영접한다, receive,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뭔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11절, 왜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지 않는가? 이 두 구절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두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빛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그 빛이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이 그분에 의해 심지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창조 세상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생길 수가 없지 않냐.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까 사람과는 완전히 구분이 된 이와 같은 창조자가 있다는 거. 지적인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서 온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지적 능력이 있는 그런 설계자가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양심을 넣어 주셔서 아이에게 옳다 그르다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가 옳은 거 그른 거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창조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창조자가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계속해서 비칩니다. 근데 봐요.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보면서도 빛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빛에 반응을 안 하냐?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에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창조자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뭘 만들지 않습니까? 창조자가 설계를 해서 뭘 만들어서 공장에서 이게 나오는 즉시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나가서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 맨 끝에 가면 뭘 해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서서 근데 이 설계한 대로 제품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고 제품이 설계된 대로 나온 거는 세상에 나가는 거고 설계된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 앞에 내가 설 날이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 하면서 살기 싫다는 겁니다. 7, 80년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다가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속에 넣어두셔서 이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사람이 빠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이 사람들을 알지 못했다.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 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못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1절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어느 누구도 갖지 않았던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주셔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백성이 이 땅에 존재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가 주신 그와 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우주공간을 창조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친백성이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을 하는 그 백성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그 땅에 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나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저 위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분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잖아요. 우리 사위도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아버지 엄마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 누구냐 그러고 왜 이 집에 들어와 있냐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키워갖고 학교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다 뭐 이렇게 다 그랬는데 나타나더니 당신 누구냐고 왜 집에 와 있냐 그러고 그렇죠? 왜 침입했냐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진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서 다 구출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왕국을 가져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이 유대인들의 이 다윗 왕조의 이 계통을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 나는 당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참 빛이에요. 그 이후에 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그 빛에서 반사가 된 빛입니다. 어느 면에서 복사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진본이 있으면 그걸 복사기에다 갖다 이렇게 복사를 하면 그러면 복사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요. 근데 진본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진본이에요.
거기에서 반사가 돼서 지금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반사된 빛을 유대인들에게 풍성히 주셨어요. 모세를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놀라운 대언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2번이나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모세를 주셨어요. 또 그분을 통해서 누굴 줬어요? 무엇을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거기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데 이 땅에도 한 군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사는 땅에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희생물을 가지고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잊어버리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이런 것들은 반사된 빛이에요. 이 빛을 보고 찾아서 어딜 가라는 거예요? 진짜 빛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 의식도 주시고 다 이런 일도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 이거면 충분하다. 무슨 진짜 빛이 뭐가 필요 있냐는 거. 이거 복사된 거 갖고 있으면 끝나는 거지. 진짜 빛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빛이 왔는데 오히려 그 진짜 빛을 영접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 사람들이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센스가 뭐냐? 핵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든지, 그렇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든지 결국 맨 끝에 참빛인 예수님을 보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만 거기로도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은 그 앞에 가서 서면 거울과 같아서 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데 죄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더러운 걸 봤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못 고치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참 빛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병을 고침을 받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보고 그래 나는 더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600개나 더 조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그와 같은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서 1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종교의식에 쩔어갖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21세기 여기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그런 교훈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구약 성경의 예표들을 성취하러 온, 구약 성경의 많은 예표, 그것들을 성취하러 온 실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 내용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저 사막에서 모세라고 한 사람이 준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표적을 주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를 모세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고착이 돼갖고 모세가 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만나보다 귀한 무슨 뭐를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만나를 다 먹어서도 죽지 않았느냐. 그렇죠? 나는 그 만나는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예표예요? 생명의 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라고 하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사된 빛, 복사된 빛,
어느 의미에서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체가 아니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진짜 빛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표들을 성취하는 실체가 이 땅에 왔다는 거. 이거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참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배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한번 탐구해봐라. 탐구. 그렇죠? 39절에 가서면 영어로 search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교도소 이런 데 가면 searchlight이 있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searchlight. 그게 이렇게 탐색하는 것 같은 등이잖아요. 성경 기록들을 그렇게 죄수들이 도망가는 안에 그냥 센 빛을 가지고 이렇게 탐구하듯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엇을 놓치면 그러면 안 되냐? 뭘 놓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에 주인공이라고 한 그런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심판과 함께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그 모든 일 하시는 주인공이 바로 나다.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 참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떠한 것이 나오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빛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래서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 빛을 거부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한다. 우리 옛날 성경에 영접한다. 영어로는 receive라고 돼 있어요. receive.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듯이 배구를 하면 이쪽에서 서브를 하면 저쪽 사람이 receive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eceive, 하나님이 보내신 그 참 빛을 보냈어요. 서브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브를 했어요. 그 서브를 하면 receive 이렇게 받잖아요. 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파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receive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 공을 쳤어요. 서브를 했어요. 저 사람이 receive 했어요. receive 하면 여기 뭐가 있잖아요. 이 증거가, receive한 증거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receive해서 영접해서 받아들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뭘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팔이 시뻘겋게 되고 배구공 같으면 이거 받으면 팔이 시뻘겋게 되잖아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우리의 마음판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이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는 자다. 그게 예수예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내 죄들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구원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의미의 이름은 뭐냐? 그 사람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권능,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모든 위대하심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 그래요? 파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에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권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제 아버지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많은 속성이 아들에게 전달이 되고 어머니의 많은 속성이 딸에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장 3절 4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가서 보니까 신성한 권능이라는 게 거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난 다음에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본성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 divine nature라는 거예요. divine nature.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삽니다. 육신 가운데 살아요. 연약한 가운데 살아요. 병 가운데 살아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이런 걸 극복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불멸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픈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기쁨만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장관 아들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 다 죽어요, 그래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다 죽고,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영원 무궁토록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걸 아는 전지전능함, 이 모든 것들을 부여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니 아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말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고 실제로는 영어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단수 복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다. 독생하신 분. 그렇죠?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독생하신 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 보시면 only begotten 이렇게 적혀 있어요. only begotten. 그렇죠? 독생자는 only begotten s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only begotten. 자, 제가 영어나 그리스말 이런 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영어, 이 비같은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고기라고, 고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게 쪽쪽발막이랑 나오는 이런 젖 말고 여러분에게 고기, 좀 이렇게 입으로 꽉꽉 씹어야만 이렇게 소화가 되는 고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get이란 단어 아시죠? get. 그렇죠? get. 그 다음에 과거는 got, 그렇죠? got,
그 다음에 같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get, got, 같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같은은 같은이 아니라 G-O-T-T-E-N입니다. 같은.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는다. I got a desk. 그러면 주문을 했더니 책상이 왔어요. 그러면 아들이나 누구에게 I got a desk. 내가 오늘 책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책상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책상하고 관계를 맺었다. 감기가 들렸다. 그러면 영어로는 I got a cold.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감기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I got a cold.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get에다가 앞에 be를 붙이면 be get, be got, be 같은 이렇게 되면 관계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맺는다. 이거를 영어나 히브리어에서 이걸 표현하면서 우리말로 들어오면서 이거를 뭐로 표현했냐? 낳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낳는다고 읽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에이브라함, 그렇죠? 비갓 아이잭. 아브라함이 아이작하고 비갓이 됐다는 거예요. 비갓.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특별하고도 유일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또 영어에서도 그게 특별한 관계를 하다 보니까 낳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낳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특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실제 낳은 건 사라가 낳았는데 특별한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비갓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낳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독생했다 그러지 않았냐? 독생자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 먼저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다가 그렇죠. 어느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고 또 그러고 나서 뭐 성령 하나님도 낳고 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 교리가 되는 겁니다.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계셨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걸 독생자라고 얘기하냐? 독생,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아들들이 다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하고 특별하고도 유일한 관계를 맺은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입양이 된 아들이고 아시겠습니까? 좀 급이 다른 아들이에요. 급이 다른 아들이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독생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이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하고도 유일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영어나 히브리 말에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only begotten 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독생했다고 하는 말이. 독이라는 게 only라는 얘기고 생이 어쨌든 낳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시겠죠? 특별하고 유일한 그런 관계를 맺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들이 한 명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별하고도 유일한 관계를 맺은 아들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 같이 입양을 통해서 양자 삼으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얻은 아들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거를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아버지와 특별하고도 유일한 관계를 맺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그분이 아버지하고 유일한 관계를 맺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receive,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공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맞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출생이냐?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나?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뜻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냐? 사람의 뜻으로 나는 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이 13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 계시록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된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보통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푸세요? 유일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그래서 죽었다 땅에 묻힐 정도가 될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런데도 세상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래?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해요.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구현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여러분 그분과 같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문을 통과해 나가시잖아요. 맞습니까? 순식간에 옮겨 다니시잖아요. 예. 이 땅에 있는 빵도 잡수시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같은 바디, 몸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대로 원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그와 같은 몸을 소유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의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심지어 암을 겪고 있고 결국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게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일이 우리 앞에 약속으로 보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지금 있는 이러한 바디, 이와 같은 그 육신을 입고는 이 영적인 몸, 아름다운 몸, 영화로운 몸을 입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원무궁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까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14절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건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와서 어디 가운데 거하느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 그렇죠?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텐트를 치고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고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절대 그런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같은 죄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동고동락하며 3년 반을 같이 이런 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여기 핵심이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핵심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육신의 핵심이 이 안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더러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을 이 땅에 입고, 물론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고동락하시며, 그렇죠, 모든 유혹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성육신의 신비가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그게 불가능한 걸 이미 처음부터 아시고 영원전부터 성육신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되었을 때 여자의 몸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루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구원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이 죄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뭘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죄값으로. 그렇죠? 근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건 뭐라 그래요? 불가능하니까 죄들을 덮는 일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완전 무결하게 한 번에 영원토록 제거하는 그 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 가운데 없습니다. 짐승은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고려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완전 무결한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사람의 모든 이 어려움을 몸소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다 자기 위에 어깨에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원한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이 되셔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 헌물이 더 필요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양 갖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염소 오늘 갖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헌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며 그분의 영광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분을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해? 거기서 멈추면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아버지와 유일하게 관계를 맺는, 여러분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다다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4대 성인이지, 훌륭한 사람이지, 2000년 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 참 놀라운 분이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과 독특하게 유일한 관계를 맺는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한 여기까지 들어와야,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에겐 그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뭐로 나타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요만한 유리병에 물을 한번 담아보세요. 물을 쭉 담으면 여기서 착착착 이렇게 차오릅니다. 맨 마지막 가면 어떻게 딱 차면 더 이상 앞만 부어도 안 들어가죠? 그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저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도 은혜가 있는데 다 어느 정도 여기 요만큼 있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안만 채워도 진리가 여기뿐이 안 차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딱 찬 거예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꽉 차 있는 분이에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99.9가 아니라 100% 있는 분이다.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진리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무료로 거저 부어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진리는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불변한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의. 그러니까 은혜와 공의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다. 근데 왜 두 개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꼭 은혜를 왜 앞에 두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처리하시면, 공의대로 처리하시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죄 짓는 순간에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리로만 다루시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다뤄요? 은혜와 진리로 다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다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은혜는 거짓이에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는 은혜는 거짓이고, 은혜가 없는 진리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오늘 제가 18절까지 준비했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하고도 독특하게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란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3년 반 동안 나하고 같이 다녔던 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바로 그분이다. 이거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줬을 때 receive,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